오늘 우리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바로 우리 믿는 신앙의 토대가 되어지고 중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불교의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시지 못하셨죠? 석가 탄신일은 있지만 부활절은 없습니다. 석가는 죽었고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교의 여러분, 부활절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없죠. 유교는 어떤 의미에서 무덤과 죽음을 기념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장사를 어떻게 지내고 제사를 어떻게 또 치러야 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유교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공자는 죽었고 그것으로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시고 온 우주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인 이 부활 사건 위에 든든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 그것만 이야기하고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이 우리 삶 가운데 천전하고 계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서 못 박히신 그 손을 볼 뿐만 아니라 어떤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요.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생명력이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과거의 사건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그 주님과 우리가 체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삶은 기어이 변화되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아니 멀리 나가지 않고 가깝게 우리 교회 안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 인생의 질병으로부터 시험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인생의 정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기 원한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사라집니다. 뭐가 사라져요? 슬픔이 사라집니다. 요한복음 20장은요, 변화된 삶의 주인공, 그 사람의 그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무덤을 찾았을 때 마리아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의 돌은 굴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열린 무덤문, 이게 웬일입니까? 쏟아져 버린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야윈 예수님의 그 시신을 누가 장난치듯이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슬픔처럼 번진 그 피 묻은 그 세마포는 단정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는 그 피비린내 대신에 향기가 온 무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곳에서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흐르는 눈물, 애써 참았던 눈물이 다시 솟구쳐 올라옵니다. 서럽게 통곡합니다.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이 한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야만 합니까? 다시 무덤에 들어가 보고 피로 얼룩진 세마포를 가슴에 안아봅니다. 마리아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철저하게 그 아들을 외면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죽어서도 이 주님의 그 시신이
도적질을 당하는 이 수모를 겪어야 했는지 그 마리아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천사가 있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울고 있는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천사만이 아닙니다. 누구도 계셨습니까? 주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도 거기 서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를 무덤 관리인으로, 묘지 관리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기신 것입니까? 어디로 옮기셨는지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가련한 우리 주님, 그 시신에 내가 향유를 붓고 세마포로 곱게 입혀서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내가 곱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 음성은 마리아가 평소에 듣던 친숙한 또 부드러운 그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야라고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마리아의 표정이 여러분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슬퍼하던 마리아의 얼굴이 기쁨으로 활짝 피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수에 가득 찼던 그 눈에는 기쁨의 그 광채가 빛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너무나도 놀라서 라보니요, 선생님이라고 외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마리아에게서 슬픔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고통이 변하여 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거기에 살아계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마리아는 터질 듯한 벅차오르는 감격과 감동이 그 마음 가운데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바로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슬픔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의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은 그 자체가 슬픔이요 또 눈물입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웃음 뒤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자를 먼저 잃어버린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아픔이 가시지 않아서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슬픔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그런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불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석가모니가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슬픔에 잠긴 한 여인이 이 석가모니를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이 과부였는데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결국 질병으로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마침 석가모니가 자기 마을에 오니까 찾아와서 제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울면서 요청하는 이 여인을 석가모니는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요, 정말 당신의 아들을 살리고 싶다면 저 마을로 내려가서 이 죽음이라는 슬픔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집에서 쌀 한 줌을 내가 얻어오면 당신의 아들을 내가 반드시 살려주겠소.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에 부푼 이 여인은 힘차게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저녁때가 되어서 다시 석가모니를 찾은 여인은 한 톨의 쌀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슬픔을 겪어보지 못한 가정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석가는 인생이란 다 그렇게 죽음의 슬픔을 당하는 것이다. 죽음이란 바로 인간의 실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이 성에 들어가셨을 때 성에서 나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바로 한 과부의 아들을 장례하는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독자를 잃은 그 과부의 슬픔과 아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석가처럼 인생이란 다 그렇게 슬픔을 겪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이란 다 그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오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독자를 잃은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되찾은 거예요. 한순간 슬픔이 흘러가고 기쁨과 소망이 그 여인의 가슴속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그 기쁨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슬픔은 한순간에 다 지나가게 됩니다. 슬픔은 지나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야말로 부활이요 여러분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에게 슬픔은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지고 좌절과 절망은 변하여서 진정한 소망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매 순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이기고 얼굴에 웃음을 띠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한숨, 염려와 걱정을 안고 이른 아침 주님 무덤을 찾던 마리아의 발걸음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주님은 슬픔 가운데 있는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리아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된 거예요. 무덤을 찾던 그 신앙이 이제는 무덤을 내려가는 신앙이 됩니다. 무덤에서 내려가는 신앙이 됩니다. 염려하며 슬퍼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바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야 마리아는 그때에서야 비로소 사는 것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온전하게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거예요. 찬양이 찬양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바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섬김이 아닙니다. 아무리 떠밀려서 우리가 억지로 섬겼던 그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자원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아무런 희열이 없는 것, 기쁨이 없는 것, 왜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불타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으로 갖고 살 때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한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이 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입니까? 무엇이 그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이른 새벽 주님을 사랑하며 올라온 마리아, 주님 때문에 찢어질 듯한 그 아픔을 갖고 있었던 마리아, 고통과 한숨과 눈물을 갖고 있었던 이 마리아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오느냐? 어찌하여 내가 오느냐? 아니 몰라서 물으시는 것입니까? 마리아가 왜 오는지 정말 모르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마리아의 아픔과 슬픔을 아신다면, 한숨과 방황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뭐라고 묻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오느냐? 여기에는요,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울고만 앉아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에 짓눌려서 너희의 인생을 다 그렇게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지금 부활의 영광의 이 자리 가운데 있다. 놀라운 이 소식이 처음으로 공포되는 소중한 시간에 너는 지금 서 있다. 너는 지금 하늘과 땅이 함께 기뻐할 영광의 순간에 내가 서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울고만 있겠느냐? 좌절과 한숨 가운데 그렇게 앉아만 있겠느냐? 한숨이나 쉬고 살아서는 안 되고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영광의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슬픔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는 기쁨 가운데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봅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이 재촉의 소리를 들었던 그 교회는요, 바로 건강해집니다.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그 소리를 똑똑히 들었던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 음성을 크게 들었던 시대의 교회는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확신한 사람은 이제는 울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실은 확인한 사람은 주저앉아 있고만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뛰어내려갑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가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가서 누구에게 전합니까?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은 그 증인의 말을 믿지 않았던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확인시켜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천하 만민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늘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86년에 미쳐봅니다. 신약성경 85면 86년에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더니 주님이 바로 누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언해 주셨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누가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은 단지 순종했을 뿐입니다. 부활의 증인되어서 그 나갈 것을 바로 순종하여서 나갔을 뿐입니다. 그때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들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확증시켜줬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 confirm, 바로 확증시켜줬다. 바로 그들의 사역과 증거를 컨펌하여 주셨다.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하는 또 설교,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들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일어나 나가 순종하며 감당하였더니 주께서 함께 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완전한 것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완전한 것으로 바꾸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사역이 좀 더 담대해질 것입니다. 우리 사역들이 더욱더 힘있게 용기있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는 더 가까이 계시고 힘들어할 때는 우리를 업고 가시고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한 것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시자 슬픔에 찼던 그 마리아는 자기도 모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뛰어나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전도자,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 나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세계는 믿음을 가진 자의 세계예요. 정말 믿음 없는 자에게는 온 세상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바로 그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는 바로 소망이 있고 바로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믿음도 죽어버리고 소망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 의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금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되어지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손을 우리가 못 박힌 손을 만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시 소생케 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그냥 자리만 데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의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가 뭐라 해도 오늘 우리가 이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만나셨다면, 아직 만나지 못하셨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을 함께 불러듣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순간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에 속한 모든 자랑과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과 세상에 속한 모든 소망을 다 버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